오늘 참 눈이 많이 왔는데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 자리에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분은 못 나오실 것 같았는데 라고 여겼던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해서 온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의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인터넷에 또는 그 SNS 퍼지고 있는 이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점은 곧 먹잇감이다 라고 하는 어떤 표라고 하기도 참 우스운 말이지만 이런 어떤 표를 가지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의 그 사생활을 뒤집고 찾아내고 그것을 밝혀내서 결국은 뭐해요? 여러분 이슈화시키고 논란을 만들고 그 와중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망가지거나 그 사람이 다치거나 오해를 받거나 그건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 그것으로 인하여 돈을 얻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그냥 단순히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 혹은 어떤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그런 나쁜 행동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어느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은 누군가를 향해서 복을 이야기해야 되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세워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그 허물을 들춰내고 약점을 파헤치는 데에 급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정의라고 혹은 솔직함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여러분 사이버 레카와 같이 만약에 어떠한 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그냥 까발리고 들춰내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또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많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섬김의 수건을 두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씻기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수건을 두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6월절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인지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제자를 위하여 마지막 만찬과 교훈을 베푸시기 위하여 한 다락방에 모이셨고 그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엄격하고 가장 그 중요한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가 엄중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고백의 자리가 아니라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여러분 제자들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마치 로마가 자기의 나라를 속국으로 만든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곳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로, 나는 그곳에서 큰 자로 있을 수 있다라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또 낮추거나 하면서 지금 내가 큰 자라고,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식사하기가 다 되도록, 여러분, 손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발을 씻겨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누군가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의였어요. 그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선생이요, 너희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식사 자리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물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 그 물 항아리가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먼저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 뿐더러 스승이요 또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발마저도 서로 씻기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물을 떠서 발을 씻기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발을 씻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높아지는 것이고 나는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러분, 그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대하에 물을 받으셔서 제자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로가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의 실수를 지적할 때에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살찐 송아지와 그 살찐 양들을 내가 죽이지 않고 가져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지적 앞에 그는 솔직히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제자들과 비슷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하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배워가는 중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오늘 우리의 주가 되셨고 오늘 우리의 선생이 되신 그 주님께서 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왜 십자가를 지기까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오늘 말씀은 비판의 혀는 교만에서 나오지만 겸손의 수건은 여러분 바로 섬김의 수건은
겸손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곤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첫사람, 여러분 처음인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베드로 자신은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 어떤 제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마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걸 보아야 믿을 수 있냐고 여러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시몬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성격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여러분 그의 별명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이처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라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달리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무릎을 꿇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겸손할 필요가 없는 그 시간에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제자들의 선생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그 순간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발을 씻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욕할 그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보다 앞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이미 자신을 배신하고 팔자가 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발을 씻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비판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그들의 수치심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로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대신 또 비난 대신 행동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요 선생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위, 내가 주된 권위, 내가 왕인 그 권위, 내가 선생인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눈에 빤히 보이는 그 제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데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섬기고 용서하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그 사람의 발을 씻겨 주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섬겼느냐? 아니면 너의 입술로 비판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섬김의 수건을 두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비판의 혀는 관계를 파괴하지만 이 섬김의 수건은 관계의 회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거나 여러분 돌아가려 할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부인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라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때로는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약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려오셔 피 흘리고 죽기까지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자도의 가장 어려운 교회가 지금 예척교회입니다. 며칠 전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올해 그 요양원이 3월에 매매가 되지 않으면 지금 감정가가 6억 5천인가 나왔다 그러는데 6억 5천을 갚지 않으면 그 요양원을 팔든지 교회를 다 팔아서라도 6억 5천을 갚지 않으면 강제 경매가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다 같이 어렵지만 묵류교회와 신양교회는 예척교회를 돕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교회, 여러분 교회의 반응은 한결같이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고 묻지 않고 그냥 도왔다는 겁니다. 그럼 바라기는 저희 교회도 지금 여러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선교지를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오늘 가장 어려움에 처한 오늘 우리 교우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하구나, 내가 희생할 만하구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여전히 실수하고 있고 배신하고 있고 부족해도 끝까지 처음부터 영혼까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몫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유산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양보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희생하거나 단순히 어떤 예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세족식이라는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수련회만 하면 세족식을 했습니다. 교회에 어떤 그냥 전교인 어떤 수련회만 가면 촛불을 켜놓고 밤에 그냥 다 세족식을 그렇게 해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요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여러분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약이 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그것은 관계를 살리는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누군가 고난당하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말없이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처럼 발을 씻길 수 있는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셨고 배반한 그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비판의 혀는 말만 무성하지만 섬김의 수고는 행함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으리라. 야, 예수님은 여러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으면 너는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섬김은 다르다는 거예요. 행함은 다릅니다. 몸을 일으켜, 몸을 움직여, 몸을 숙여서 여러분 그 사람의 발을 씻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 우리가 낮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섬긴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매일 나를 쳐서 죽여 여러분 무릎 꿇는,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홍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의 가뭄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물동이에 물을 퍼서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추상적인 신학적인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배운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그들에게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만지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헬라어 히포데이마라고 하는 이 말은 밑에 뭔가 놓고 어떻게 했대요? 베껴 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전에 그림을 그릴 때에 이런 습자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딱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외곽을 이렇게 딱 그려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내는 것처럼 여기서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 밑에 놓고 그것을 그리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우리가 베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고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것, 여러분 그 태도, 그 자세, 그 섬김을 베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섬김의 수건을 두르는 것입니다.